할렐루야. 9월 17일 수요일 수요예배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 생각과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희의 삶과 저희의 마음을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저희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온갖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심령과 그 마음에 힘주시고 위로주시며 구원과 놀라운 주님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에게 주어진 그 말씀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 나눌 때 그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욥기서 12장 1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모든 환난은 분명 저와 여러분의 죄나 또는 우리 자녀들의 죄나 그런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욥을 읽다 보면 욥의 친구들이 자꾸 너에게 죄가 있든지 숨겨진 죄가 있든지 네가 모르는 죄가 있든지 아니면 너에게 죄가 없다 그래도 너희 자녀들에게 죄가 있든지 분명히 죄 때문에 이런 환난과 고난이 오는 거야, 그렇게 강조하고 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욥은 그 말에 동의가 되지 않는 겁니다. 욥이 그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고. 어떻게 보면 비꼬는 말이죠. 나도 너희 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다. 나도 생각이 있고 나도 하나님 만났고 나도 말씀을 깨닫고 그 진리를 깨닫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같은 일을 누가 하지 못하겠느냐. 다 하는 얘기 나한테 하는 거다. 그 얘기죠. 이런 욥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누가 조언이라고 하는 얘기를 듣다 보면 다 하는 얘기인데 저 사람이 하고 있는 거죠. 속으로 그냥 그 사람 상처 입을까 봐 고개는 끄덕끄덕 잘 듣는 것 같이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나도 그 얘기 다 알아. 나도 알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욥도 딱 그런 상황과 형편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면은 참 어떻게 보면 위로하는 것도 쉬운 일 아닌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조언을 하는 것 또한 쉬운 일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조언을 잘하려면 정말 우리가 위로를 잘하려면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다 한다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것 참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튼 지금 욥은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상처받았고 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의 지금 상황과 형편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 외에 다른 것 없는 그런 상황, 형편인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욥이 그 마음에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를 우리가 이 1절, 2절, 3절을 보면서 알 수가 있죠. 자,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자, 욥이 말합니다.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구나.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한때는 내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신 적이 있지만 그러나 지금 친구들의 웃음거리가 되었고 또 조롱받고 있구나. 지금 욥이 그렇게 느낀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합리적으로 뭔가를 생각하는 것보다 내 기분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내 기분이 먼저이기 때문에 무슨 말을 좋은 말을 해도 내 기분이 먼저 반응이 되는 거예요. 잘났어 정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듣기 싫어. 나는 지금 필요한 게 조언이 아니야. 내가 지금 듣고 싶은 게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야. 참 내 기분이 나쁘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먼저야. 사실 그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해도 지금 욥은 마음이 불편한 거죠. 그러면서 지금 자기가 이렇게 느낀다는 겁니다. 나를 웃음거리 만드는 거잖아. 나를 조롱거리 되게 하는 거잖아. 친구들은 이런 얘기 들으면 아니라고 그럴 겁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고 또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지혜를 욥에게 나눠주려고 하는 거야.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얘기를 욥에게 들려주고 싶은 거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욥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런 게 없습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기분인 거죠. 그래서 아무리 어떤 말을 해도 내 귀에는 웃음거리로 또 내 귀에는 조롱거리로 만드는 거구나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욥은 힘들고 어렵고 기분이 상해 있고 슬프고 괴롭다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본인이 부족했기 때문에 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다.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온전한 자는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욥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지금 이 얘기 자체가 까닭없는 고난에 대한 문제입니다. 까닭없는 고난 속에서 환난 그리고 비극적인 일을 맞이하고 있는 이 욥의 마음은 무너져 있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온전한 자인데 나는 조롱거리가 됐어. 나는 온전한데 이런 재난이 입었어. 친구들은 자꾸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고 죄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그걸 인정하지 않아.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에게는 공감 능력이라는 게 필요하구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마음이 우리에게 먼저겠구나. 우리가 그것을 배운다면 우리가 이 욥기를 잘 읽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볼 때 도덕적인 판단, 영적인 판단을 먼저 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 고난과 환난이 가져다주는 그 감정적인 슬픔, 고통,
아픔, 상처를 먼저 헤아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종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자, 욥의 세상을 볼 때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평안한 자의 마음을 누군가 고통을 당해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고통을 당해보지 않는 사람. 세 번째 보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고통을 당해보지 않는 너희가 불행한 내 처지를 비웃고 있다. 재앙을 멸시한다는 이 재앙은 욥이 지금 처해져 있는 재앙을 말합니다. 그 재앙을 보면서 멸시하고 있다. 비웃고 있다. 누가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욥이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그래도 정말 그 재앙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 또한 정말 고통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다 평안한 사람이죠. 왜? 그 사람들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고통을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욥의 입장에서는 정말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하루아침에 자녀들 다 죽고 재산 다 잃고 몸에 병까지 있고 또한 그 부인도 그냥 하나님 조지하고 그냥 죽어라고 하는 그런 처지에 있는 욥을 생각해 보면 자기 눈에 사람들을 보면은 다 그래도 건강해 보는 사람은 다 나보다 낫고 그래도 집 있는 사람은 나보다 낫고 자녀라도 다 있으면 다 나보다 낫고 충분히 지금 욥의 입장에서 충분한 그런 마음이 다 사람들은 다 평안해 보이는 거죠.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한다. 재앙이 실종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재앙이 실종하는 자를 기다리는. 실종하는 자는 누굽니까? 욥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욥 자신이 실종한 사람인 거죠. 그런데 재앙이 기다리고 있는 그 재앙은 뭡니까? 어떻게 보면 친구들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기한테는 재앙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혼자 있는 시간을 배려해 주는 것. 그 슬픔을 우리가 때로는 어떻게 위로를 해줘야 되나 정말 우리가 고민하고 또 잘 그 슬픔을 위로할 수 있게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어설픈 그 위로는 차라리 우리가 침묵이 더 나은 겁니다. 그죠? 자, 6절에 보니까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다. 지금 욥의 눈을 보니까 그런 거죠. 욥은 좀 까닭없는 고난 가운데 지금 절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친구들은 자꾸 뭐 죄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얘기 자체가 자기는 받아들이지가 않는 거죠. 자, 강도의 장막 형통하더라. 하나님을 진노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마음 아프게 만들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 정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야, 그런 사람들 보니까 평안하네. 오히려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시네. 지금 욥이 볼 때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욥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는 거죠. 정말 의로운 자들이 고난당하고 죄인들이 형통한 세상을 볼 때 우리도 똑같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특히 욥은 정말 까닭없는 고난 가운데 그 재난 속에서 슬픔과 괴로움과 상처 가운데 욥은 있지 않습니까? 그의 입에서 이 6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리야.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아멘. 자,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이 세계의 그 모든 만물들을 보면서 그들이 알고 있지 않더냐? 뭘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지 않더냐?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자연으로 만들어 놓은 법칙들, 그런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이치가 있지 않더냐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는 다 아는 것 같더라. 10절에 보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그를 모든 만물들이 알더라는 거죠. 사람도 알잖아요. 결국 사람은 태어나서 죽는다라고 하는 이 엄연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을 겪는 가운데 어떤 사람은 성장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좌절하기도 하는 것이 인생살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모릅니까? 욥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나 상식적이고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들 우리는 알지. 그런데 너희들이라고 하는 친구들 엘리바스, 소발, 빌닷 다 아는 걸 나만 모르는 것처럼 나한테 설명하고 얘기를 하니 그게 너무 싫다는 겁니다. 자연을 봐라. 다 모르는 거 아니야? 다 안다는 거 아닙니까? 나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다 알듯이 나한테 얘기하는 게 나는 싫다. 왜 싫을까요? 지금 욥은 너무 힘들잖아요. 차라리 혼자 내버려도 그냥 습하게 해줘. 욥은 그런 마음인 거죠. 모든 생명 하나님 손에 있는 거지. 내 생명 하나님 손에 있는 거지. 내 자녀들의 목숨도 하나님께 있는 거지. 내가 잘 살기도 하고 또 하루아침에 이렇게 무너지는 것 또한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지. 인간이 그거에 대해서 뭘 할 말이 있겠냐. 사실 그런 마음도 반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자꾸 욥의 죄에 대해서 물고 넘어지니 욥은 그것에 대해서 불편하고 싫다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입이 맛을 구별하는 것 너무 상식적인 거잖아요. 이거 뭐 그죠? 이거는 이런 얘기를 안 해도 우리는 알아요, 그죠? 입이 맛을 구별한다. 귀가 말을 분간한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지혜가 더 있고, 특히 장수하는 사람, 더 오래 사는 사람일수록 명철이 있고, 지혜와 권능이. 그런데 13절에 보면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자, 입이 음식 맛을 구별하고 귀가 말을 분간하고 늙은 자에게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 더 오래 사는 사람은 명철이 있고. 맞지?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어디서 오냐? 다 하나님께 오는 게 아니냐? 지혜와 권능이라는 게 다 하나님께 속한 거지. 계략과 명철도 다 하나님께 속한 거지. 그가 허르신 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둔 즉 놓아주지 못한다. 하나님이 그 위에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똑똑하고 아무리 사람이 많이 안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리라고 말하지 말아라. 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지. 사람의 말은 말일 뿐이지. 아무리 나이가 많고 아무리 지혜가 있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허르시면 걸리는 거 아니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나이가 들고 자라고 아무리 연륜과 그런 것이 깊다 한들 그 세월이 오래 가고 몸이 연약해지다 보면 그 지혜 또한 허물어지는 것이 인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더 기억력은 부족해지고 나이가 들수록 또 말실수도 많이 하게 되고 하는 것이 또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서 아무리 내가 명철하고 내가 더 깊은 것을 진리를 깨닫다고 한들 다 하나님의 그 지혜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 그 겸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욥은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원하는 것은 겸손인 것 같아요. 겸손해야 되지 않겠냐.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는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들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땅이 아무리 평평하고 또 그 땅이 아무리 건조하여 마른 땅이라 하더라도 물을 보내면 그 땅을 뒤집어지는 것이 아니더냐.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죠. 능력과 지혜가 하나님께 있다. 속은 자, 속이는 자 다 하나님께 속해져 있더라. 그러니까 속은 자라고 또 속이는 자라고 우리가 뭐 판단할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7절부터 참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기 모사라고 하는 것은 고관들을 얘기합니다. 고관들. 이 고관들이 벌겨벗겨 끌어가시며 어떤 장면이에요? 나라가 망해서 그 고관들이 적들에게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재판장이라는 건 총명한 사람에서 총명하여 그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사람인데 그런 재판장도 어리석은 자가 되더라. 어떤 일로 어리석은 자가 된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병이 걸렸든지 갑자기 정신적인 어려움이 생겼든지 그래서 판단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장도 어제까지 멀쩡했던 재판장도 어리석은 자가 되더라. 또는 이 재판장이 늘 잘하던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굉장히 어리석은 판단을 내리더라. 18절에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에 동시. 왕들은 굉장히 권세자 아닙니까? 근데 그런 왕들도 전쟁이 지더니 그들도 끌려가더라. 19절에 제사장들을 벌겨벗겨 끌어가시고, 제사장이라면 얼마나 고귀하고 거룩한 그런 책무를 맡은 자들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벌거벗고는 끌려가더라. 권력 있는 자들이 넘어지더라. 자, 그것이 내가 역사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아니더냐 하는 얘기예요. 자, 이런 사실은 이 17절부터의 그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욥기가 굉장히 그 족장 시대라고 그래서 아브라함 거의 시대의 인물로 보거든요. 근데 이런 묘사들을 보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이 남유다가 바빌론에게 망하고 그리고 왕이 그리고 그 고관들이 그리고 제사장들이 정말 이렇게 끌려가는 모습을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생각이 탁 떠올라요. 그래서 욥기가 정말 이 족장 시대에 기록된 게 맞나 생각을 해보면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욥에 대한 얘기는 족장 시대의 얘기겠지만 이 전체적인 편집은 포로기 이후에 편집이 됐을 거다. 그래서 그때 그 시대 사람들이 욥의 이야기를 보면서 공동체적으로 경험되는 비극과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이 욥의 이야기가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됐고 또 이 욥의 얘기를 통해서 그들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는지 모른다. 특히 그때 당시에 그런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런 까닭 없는 사람들이지만 이런 고난이 왜 우리에게 왔는가? 이런 고민에 있어서 이런 욥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이런 내용이 욥기 안에 있어요. 그러면서 욥기를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면서 단순히 한 개인으로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공동체가 무너지는데 공동체가 뭐가 죄가 있기 때문에 까닭이 있기 때문에 다 공동체가 무너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자, 그런 것까지도 이 욥기를 읽어보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고 또한 깊이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그 나라나 공동체가 무너질 때 그냥 그 공동체에 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라고만 할 것이 아닌 거죠. 그 안에는 또 하나의 아픔이 있을 수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어서 함부로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또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문제다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사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 또한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신다. 세 번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만만하게 말을 하던 사람을 말문이 막히게 하신다.
말을 물리치신다라는 이 표현을 말문이 막히게 하신다 이렇게 번역도 하는데요. 충성된 사람들의 말이면 다 그 말이 잘 통해야 되고 전달돼야 되고 소중하게 여겨져야 되는데 때로는 충성된 사람들의 이 말을 물리치신다.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신다. 늙은 자, 아까 말씀해 보면 나이가 들수록 지혜롭고 총명해야 되는데 근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신다. 그들이 죄가 있어서 빼앗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이 늙고 병들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죄가 있어서 문제가 생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얘기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우리가 죄가 있어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죽음에 이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원죄론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죠. 교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믿고 있지만 그런 이 원죄를 떠나서 그냥 모든 것이 모든 비극이 다 죄 때문에 생긴다라고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1절에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귀인은 귀족들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귀족들도 어느 날 보니까 멸시를 당하기도 하더라. 강한 자의 띠를 부시며 강한 자도 이렇게 무너지고 또 넘어지더라. 22절에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어두운 가운데서도 이 어둠이라고 하는 건 싫잖아요. 근데 그 어둠 중에서도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우리는 어둠은 무조건 싫다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어둠 속에서도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 비극이라는 건 싫죠. 근데 이 비극을 통해서도 뭔가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죽음 또한 의미가 있다. 죽음 또한 하나님의 신비와 메시지가 있다. 지금 이 욥기를 읽다 보면 참 이 욥이 가지고 있는 그 메시지 안에 우리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옛날에는 그냥 단순하게 A는 B고 B는 C고 그래서 A는 C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단순하게 봤지만 욥기를 읽다 보면은 A는 정말 A인가부터 시작해서 도대체 존재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비극이란 무엇인가, 뭐 하나 단순한 게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깊이 파고들어 본 적이 없는데 욥기를 읽다 보면은 정말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것이 정말 맞나 하는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정말 고민에 빠뜨리고 또 깊은 생각 안으로 우리로 빠져들게 하고 있어요. 이 욥기가 갖고 있는 특징인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2절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즘 TV 보면서 정치되어지는 일 보면서 왜 그런지 모르겠다. 왜 저렇게 사람들이 저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뭐 보수적인 입장이 됐든 뭐 진보적인 입장이 됐든 뭐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그런 생각하잖아요. 저런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저런 지도자들 때문에 너무 힘들다. 사람들이 이렇게 깨어나면은 나라가 좀 잘 될 텐데 또 사람들이 좀 개몽이 되면 또 좀 나라에겐 비전이 있을 텐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역사를 보면은 결국은 그 역사 안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죠. 어떤 민족들은 막 성장하고 어떤 민족들은 다 점점 공인 가운데 더니 멸망되고 어떤 민족들은 막 세상에 여기저기 막 퍼지는데 어떤 민족들은 다 끌려가고 거기에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은 딱히 할 말이 없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죠. 어떤 민족은 그렇게 착하고 잘 사는데 야만 민족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잡아들이고 폐허로 만드는 일들이 허다하더라는 거죠. 그런 비극적인 일들, 옳고 그런 거를 떠나서 그냥 비참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이 세상에 일어나든가. 까닭 없는 고난 여러분 없습니까? 있잖아요. 어느 날 화산 폭발해가지고 그 주민들이 그 화산재에 덮이기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죄가 있어서 그런 일을 당하는 겁니까? 까닭 없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습니다. 어떤 민족이 어떤 나라가 힘들고 어려워지는 상황에도 들여다보면은 그렇게 까닭이 없어요. 별 까닭이 없는 거예요. 잘 들어보면 다 옳죠. 다 옳잖아요. A 쪽은 A의 말에 다 옳고 B 쪽은 B의 말에 다 옳잖아요. 그런데 그 옳은과 옳은 걸 딱 내놓다 보니 서로 뭐가 옳은가 때문에 싸우잖아요. 도대체 진리라고 하는 게 뭘까? 특히 정치적인 그 세계에 들어가 보면 도대체 진리라고 하는 게 뭔가? A를 대면하는 사람들의 말, B를 대면하는 사람들의 말, 다 진리라고 그러는데 그 진리가 다투고 경쟁하고 싸우고 그 안에서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 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죠. 빛 없이 캄캄한 들을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이 마치 이와 같지 않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이 욥의 고백들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많은 생각들이 들어오고 또한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누가 합니까? 때로는 공의와 정의 안에서 판단되고 또한 일어나는 일들도 있지만 어떤 것은 까닭 없이 일어나는 일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욥 자신이 죄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고난이 일어났어요. 그거 어떡합니까? 받아들여야지. 근데 친구들은 자꾸 거기에다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욥은 지금 그런 거에 지금 받아들일 마음의 여유는 없는 거죠. 왜? 욥에게는 너무나 지금 타당하지 않는 세상이 보이는 거 아닙니까? 죄 많은 사람들, 강도들의 편안함. 그 편안함은 어떻게 설명할 건데? 그런 많은 질문이 그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냥 모든 게 그냥 인생은 그런 거지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데 난 어떻게 그냥 받아들여야지 뭐. 이렇게 다 체념하듯 모든 것을 순응하듯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욥은 끊임없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실험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예요? 이게 정말 정의로운 겁니까? 정말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 맞나요? 사실 그 마음에 정말 수많은 질문과 갈등이 있어요. 하나님하고 실험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과 실험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그 신비 앞에서 무릎 꿇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는 가운데 우리가 성장하는 거죠.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떠올랐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 같으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도 욥 같은 입장에서 괴롭고 고난 가운데 있는 분 있지 않습니까? 주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먼저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분노도 가라앉혀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나 정의롭지 않고 이 세상이 너무나 그냥 술 취한 사람 비틀거리듯 흘러가는 그 모습 보면서 내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많은 감정들이 있지만 하나님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인내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주옵소서. 생명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인내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 가지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욥의 말씀을 읽고 또 욥의 마음을 헤아리며 또한 욥이 갖고 있는 고민과 갈등, 욥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의 마음의 소리를 듣습니다. 주여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세상이
정말 우리의 생각대로 상식대로 흘러가지 않는 세상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있나요?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있나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도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 참으시는 인내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이들을 기억하소서. 주님의 위로가 그곳에 닿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마음과 그 심령 속에 정말 우리의 감정적으로 슬픔과 또한 두려움과 분노와 여러 많은 복잡한 감정 속에 괴로워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에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셔서 그 절망 가운데 빠져나오게 하소서. 그 깊은 슬픔 속에 하늘의 위로로 응답하여 주시사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마음이 풀어지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님들 욥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욥을 통하여 그 영적인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씨름하면서 때론 주님과 갈등하는 가운데서라도 주님과 함께하기에 그 안에 하나님 변화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를 어둠 가운데서 그 비밀한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어 주시고 계시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주님 안에서 변화되는 저희가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저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그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은혜 속에서 그 시험에서 나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으로 그 시험도 능히 이기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인생과 삶의 큰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그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환난에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능력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총 가운데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따갑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세상 유혹과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모든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는 자들의 모든 걸음이 주님께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모든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 우리 양양식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어머님 그 장례하는 것 모든 가정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위로하심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국에 여행 중인 우영 지사님, 이진희 지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가는 것 모든 걸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것 모든 소원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몸이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과 한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 속에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복되심을 허락하시고 번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치적으로 분열되어 있는 이 사회, 혼란한 이 사회 속에서도 주님께서 길을 보여주시사 모두가 하나 되고 행복한 세상,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위할 수 있는 세상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를 위하시고 저희 위에 주님의 역사심으로 응답하시는 주님 높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처해진 상황 속에 슬픔과 분노 또는 그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 기억하여 주셨소. 정말 사람의 위로가 아닌 하늘의 위로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속에 임하여 그 마음에 회복되게 하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총 안에서 다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 또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는 공동체들이 있나이다. 그곳에 주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시고 그 어둠 속에서 주님의 신비를 계시하시고
그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주님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이 온 땅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와 간구한 그 모든 제목 가운데 주님 응답해 주심으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 저희들에게 위로 주시고 치유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응답 주시는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흩어져 있는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면 마음속에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주님의 자비 안에 거하게